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다같이 한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목사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죠.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이겨야 될 이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단편적인 부분만 너무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굳이 세상을 이겨야만 한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곳 세상이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어울려서 거기서 같이 일하고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러한 사회 공동체로서의 세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어떤 사랑의 대상의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어떤 싸움의 대상에서의 세상에서의 포커스를 맞춰 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서 지난 시간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득세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누구냐? 세상의 주관자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고 속이며 참소하는 자. 그 마귀들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갖다 파괴시키는 그런 짓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상은 어떤 곳인가? 환난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 세상이란 그 세상이 끊임없이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영적인 고통도 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통도 오고 또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곳이 바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혼란과 고통이 있는 것.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적인 고통이에요. 세상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는 것이 우리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우울증과 그 다음에 조증이 와요. 우울증이라는 것은 불안장애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런 우울증도 질병이에요. 우울증이 심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살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한 자신의 삶이 비탄에 빠져서 정말 무너지기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정신적인 질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증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업된 상태. 조울증 그러면은 우울증과 조증이 함께 오는 나락으로 깊이 떨어지는 절망감, 좌절감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힘든 가운데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은 기분이 업돼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정신적 질환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와 이러한 삶이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이 우리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세계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외로움은 다 있어. 외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겐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개인의 외로움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 자신은 혼자 계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혼자였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물론 힘이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겨야 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최고의 이김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혼자 기도했어요. 그 외로움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의 자리에 제자들에게 함께 같이 기도를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그 공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공허함이란 이런 외로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외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외로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 자신에게 오는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허무함이 가득한 것이다. 이 세상의 인생 살면서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그의 부귀와 영화는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2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나? 그러한 내 인생의 삶에 애쓰고 힘쓴 것에 대한 삶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야,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나?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죽자 사다 열심히 살아왔답니까? 하는 허무함 속에. 왜 이러한 허무함을 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성공과 이 세상의 삶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개인 자신의 목적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린 애쓴 그런 모든 인생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았지? 그것이 솔로몬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피땀 흘린 수고의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다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세상은 연속된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실패를 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그림을 그려가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전에 나서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서 좌절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은 실패할 때마다 실패하면서 물론 성장하긴 해요. 하지만 그 실패라는 것이 내게 왔을 때 오는 그 고통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실패를 겪어야 그 성공의 영광이 온다. 말하기 쉽지만 막상 그 실패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오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그 실패를 당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은 이러한 실패를 해서 수고와 근심의 연속이에요. 하는 일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떨 때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0가지 하면은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가지를 한 것 중에서 그 10가지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인생이에요. 그 세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일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생은 수고와 근심의 연속 속에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이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에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2장 22절 말씀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 말씀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었다. 누구나 다 겪는, 이건 솔로몬이 겪고 난 그 솔로몬의 많이 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세상 사람이 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마음의 힘듦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은 사람 사는 그 삶의 현실이 좌절감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불공평한 세상. 전도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 행했으면 그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은 악인이 했는데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은 의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죠. 하다못해 법정에서조차도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공평하진 않아요.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하고 내가 수고하고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로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손해와 내게 오히려 고통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내게 고통이 오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겨야 될 이 이김의 세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이겨야 되고 또 한 가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사탄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환난이나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그리고 우리가 개개인적인 내적으로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와 공허함과 외로움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허무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연속된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실패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낙망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속에서 무너지지 말아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러한 것이 세상이에요. 이러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끝이 없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일정의 공동체도 워낙에 사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마다 8시 반 되면 기도를 해요. 그분들이 다 각자 흩어져 있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곳으로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각 개개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가 언제? 환난의 때, 죽음의 때,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의 때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예요. 이것은 내 개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나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의 영광과 내 자신이 잘되기 위한 그런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어 안겨서 흔들어 놔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준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물건을 주는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나를 위한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그 기도도 영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가 저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주는 기도예요. 이 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안겨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개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며, 또 6절 말씀 보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기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감람산에서 앞으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처절한 기도,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기도가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한 기도였다 했어요. 그 기도하는 기도에 천사가 와서 수족을 들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내 개인 자신의 목적과 내 개인 자신의 종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역경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예수님처럼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신 최고의 그 이김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서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 믿음의 힘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배짱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면 스카이워크 있고, 카나다의 CN 타워에 보면 거기에 유리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긴 유리 다리가 중국에 있는 장수성에 있는 다리인데 길이가 무려 518m가 된대요. 높이는 한 100m 되고, 근데 그 유리된 다리에 올라가면은 밑에 나무들과 물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를 걸어가면은 유리가 쫙쫙 갈라지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18m, 500m 넘는 그 유리 다리를 걸어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서부터 아예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벌벌벌 기어서 거기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그렇게 낭떠러지가 보이는 이 높은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유리는 튼튼해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갈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막 금이 가고 그 다음에 금 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만큼 이것을 믿느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뭐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그 믿음이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믿음의 배짱이 가져야 돼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믿음의 담력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의 힘을 가지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강철 같은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강철을 만들 때 쇠는 뜨거울 때 두들겨야 돼요. 쇠는 뜨거울 때 두들기고 많이 두들김을 당한 쇠는 그만큼 단단해요. 우리가 시련이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점점 그 믿음이 커지는 거죠.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눈싸움을 만들 때 작은 눈덩이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 굴리면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이란 삶 속에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역경이나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눈사람이 되는 것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전진하는 믿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뒤로 물러가서 믿음이 퇴보가 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퇴보된 사람들은 멸망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 믿음을 가졌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믿음의 상태에서 뒤로 물러가서 점점 믿음이 퇴화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점점 진보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커졌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하는데 안 됐어요. 그 아픈 사람이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됐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의 힘은 믿음의 힘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대장부가 되십시오.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에 견고한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려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수시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물 가운데 지난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에요.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절벽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 절벽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강이 막혀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강이 갈라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강을 건너간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그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죠. 세상은 힘든 것이.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은 약속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박수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개인들의 자신들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한번 지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이 사실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증거로 나타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나도 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가까이.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교회 떠나고 믿음 떠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시험을 당해서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죽음을 맛본 사람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미 죽음이 지나간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음을 체험한 사람.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산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이것이 거듭난 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는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요,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만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저건 이단이다, 죽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런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구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에서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내 죄에 대한 죽음에, 우리의 죽음이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새 생명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요 거듭난 사람들,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때를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며 마귀의 세력이 득실득실한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이, 실패로 인해서 끊임없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살아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가신 그 이김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하는 이런 영광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가신 그 예수님 같이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런 고통과 아픔의 괴로움이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믿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된 신앙이니 우리가 이런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이런 사회와 교회 생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온라인이나 또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이런 자녀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섬기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 속에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선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세상에서 이는 이겨야 될,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야 될 세상의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주관자인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속에 많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때는 외로움이나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냐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오는 이런 세상의 많은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한 신앙으로서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닥쳐나는 어려움과 위험과 위험은 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전 세계와 사회가 또한 교회 생활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상 예배, 대면 예배가 아니다 할지라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기도하며 공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주님이여 우리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상 보낸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우리가 나눠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결매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거둘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모든 위험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